다음 순서는 우리 말씀 순서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힘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정. 우리 룻기 5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면 회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이어서 회개, 그죠? 저저번 주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도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다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모압을 출발하여서 도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르반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룻은 붙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돌아가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렇죠? 앉아서 여호와 신앙을 택하는 것이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너희가 올바로 앉아서 계산해 보아라. 그렇죠? 가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가서 내가 애를 낳아서 남편이 길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거기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거기는 여호와의 신앙, 모압 그모스 신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멸시와 천대가 쏟아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감없이 얘기해 주어 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두드려 보니 비용은 너무나 크고 내게 들어오는 현실적인 실익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오르반은 계산이 끝나자마자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달라붙었어요. 그것이 한 가지 일이고 또 한 가지 일은 룻이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똑같이 해봤어요.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자기도 두드려 봤어요. 하지만 그런 계산을 다 한 결과에 대해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며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고 잡히지 않는 분을 잡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고 믿었고 의지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두 주에 걸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회개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비용 계산이 철저히 있다는 거예요. 비용 계산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뜻은 찬찬히 앉아서 어느 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이게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달려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중도 포기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피부로 와닿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조금 힘들면요, 그 계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면, 조금 괴로우면, 조금 위험이 닥치면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하는 일은 회개의 도정에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철저히 두 며느리에게 비용 계산을 시켰어요. 야야야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냥 가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앉아봐. 계산기를 두드려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숨기고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내가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너희를 책임질 수 없어. 그렇게 나오미는 철저히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결심이 섰어요. 결심이.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가 회개예요. 마음을 바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절대로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이 섰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마음은 바꿨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 바꾼 걸, 결심한 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려봐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만 요 1절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요 한 구절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과 힘든 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회개 여정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들이 회개를 완주하게 되었는지를 상고해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도착하려면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 거리였습니다. 거리. 제가 따져보니까 모압에서 유다 땅까지 약 80에서 100km를 걸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생각해보면 제가 따져봤어요. 어느 정도 되지? 이 양천구 목동에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어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천안역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천안역까지. 중간중간에 천안역까지 100km예요. 100km. 양천구 목동에서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안역까지 도보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연이 걸어서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좋아요. 머릿속으로. 제가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왼쪽에는 유다 땅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은 오른쪽에 위에는 암몬 있고 밑에 쪽에는 모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왼쪽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모압에서 출발해서 모압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위하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모압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왼쪽으로 요단강이 좁아지는 구역이 있는데 그 요단강이 좁아지는 구역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건너서 어디를 도착했냐면 길갈에 도착했어요. 길갈에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막을 지나 그 선조들이 가는 길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다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모압에서 왕의 대도를 따라서 이 요단강 쪽으로 오는 데는 산을 넘어야 하고 계곡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모압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하고 여리고를 지나 유다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그 당시는 보리 추수기라고 했어요. 보리 추수기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했다고 그랬어요. 넘쳐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이 위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불어서. 그때가 보리 추수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그 시기에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당연히 낙타가 없어요. 사막을 건널 때 낙타나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낙타도 없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배를 타는 일이 없이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배를 탔는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닥친 어려움은 목마름과 굶주림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룻은 남편을 잃었고 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다는 뜻은 거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극빈층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 땅이 나올 때 온갖 재물을 끌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보찜 하나 끌고 먹을 것과 물, 간단한 물 이거를 챙겨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7일에서 10일 정도 가야 돼요. 7일에서 10일. 일주일 이상을 가야 돼요. 가다가 사막을 만나면 물이 한 3, 4일 정도는 물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리 아껴 마셔도 물통에 우리가 물을 담아봐요. 2리터 담아도 며칠 가겠어요. 2, 3일이면 다 먹어요. 그렇죠? 그걸 아껴서 먹으면 3, 4일 먹는다고 쳐도 나머지를 먹기가 쉽지 않아요. 물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요. 사막을 건너 잠자리를 해결해야 됐고 예전에 나그네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받아주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잘 수 있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오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굶는 일이 대반이었을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갈증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 정도를 유지하면서 어쩌다 누구의 환대를 받아서 간신히 생명을 모면하여 잠자리를 해결하고 그렇게 근근히 갔을 것입니다. 모두 예상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가는 길이었지만 여행이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도의 위험이에요. 두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남자들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알아요.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 무거운 짐도 들어주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죠.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여자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 그리고 나오미는 할머니.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가 나타나서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계곡 같은 곳에 강도가 출몰하기도 했어요. 광야나 사막을 지날 때도 강도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여리고 가는 길, 그렇죠? 여리고 가는 길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빼앗을 뿐 아니라 강도는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더구나 나오미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은 약한 여인이었어요. 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를 만날 위험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 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면 위험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디가드라도 있으면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리적 위험이 있어요. 일단 언급한 것처럼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온갖 지리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일단 모압 땅에서 산을 넘어야 했어요.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야 됐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들어가면 사막이 있는데 사막은 불같은 더위, 태양볕에 사람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기도 했고 물이 떨어져서 갈증으로 탈수 증상으로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살인 같은 태양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 쉬웠습니다. 낙타나 말을 타고 가면 수월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가는 길은 생명을 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이처럼 회개란 결심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는 일이며 또한 그에 따른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 대가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 했던 그 결심을 겪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해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들의 회개의 여정,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정이 이처럼 위험하고 생명을 건 일인데 왜 그들이 또 어떻게 그들이 완주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여정,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끌었을까? 끝까지 완주하게 했었을까? 이 질문 우리에게 회개가 시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떤 큰 힌트를 제공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의 마음속, 룻의 마음속,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더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과부가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다른 사람은 생각할 때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것. 모압 땅은 죽음의 땅이요. 모압 땅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땅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모압 땅은. 다 잃은 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다 잃은 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잃은 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 곧 다른 말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오직 그는 압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다 잃어봐요. 전부 다 잃어봐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야, 이거 세상 것으로 내가 채울 수가 없구나. 야, 이거 내가 다 잃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 잃으니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길을 완주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 가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끌려서 뭔가 위험을 뚫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망이었기에 그들의 몸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채워질 갈망이라면 그곳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모압 땅에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잡으려면 한계를 놔야 돼요. 그렇죠? 손에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잡았던 것이 헛된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 내가 잡았던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놔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는 것이죠. 그렇죠? 모압 땅에서 경험한 죽음, 상실,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은 다 모든 것을 잃게 했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게 내 영혼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떡이 있는 베들레헴, 떡의 집, 찬송이 있는 유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갈망하며 그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터벅터벅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그곳을 향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마친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 여정을 완주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할 때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내가 가면 받아줄 아버지야. 내가 가면 환영해줄 아버지야. 환대해줄 아버지야.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은혜롭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렇죠?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따라 홍해 앞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벌써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40일 이후에 산에 올라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 송아지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셨는데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사랑으로 건지신 백성입니다. 이들을 없애면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요.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회개해요. 저도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회개해요. 예전에 그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안 받아주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나오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개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회개의 여정,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에요.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다 모든 것을 내가 상실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나를 치장해 주는 것이 없어도, 아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상실해도,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굶주림과 목마름의 위험이 있었고, 험한 산과 계곡의 위험이 있었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야 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이 모두를 지날 때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온갖 위험 속에 건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분명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닥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하루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절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지켜주실 거라 당당히 말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중에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가 너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닥삭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에 있는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끌고 엄청난 거리를, 수천 킬로를 이제 유다 땅으로 가야 했어요. 그 길은 중도에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넘어올 때, 그때 그렇게 막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올 때 태평양을 건너서 왔는데 반수는 죽었어요. 반수. 중간에 병에 걸려 죽든지, 음식이 맞지 않아 죽든지, 물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다쳐서 죽든지, 반수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응?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옛날엔 그렇게 죽었어요. 그 길을 건너서 오는데 중간에 이 에스라가 보병과 마병을 병력의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당당하게 왕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취한 것은, 그래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무사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취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식, 하나는 기도였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야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간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세 가지, 곧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을 믿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면서 회개의 완성을 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입니다. 공지영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공지영 수도원의 기행이라고 하는데 서문에 들어가는 말에 보면 공지영 씨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녀는 3번 결혼했어요. 3번. 그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녀의 언니는 기독교인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언니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그 동생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 3번의 결혼 생활 가운데 밀레니엄 2000년, 그렇죠? 2000년, 새천년이 왔을 때 그녀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집안 살림이 다 부셔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집안 살림이 다 부셔지고 그 갓난쟁이 아이를 등에 업고 5살짜리 배기를 손에 잡고서 그 집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새천년이 온다, 새천년이 온다 그 얘기를 자기는 이렇게 들었대요. 미친년이 온다, 미친년이 온다 이렇게 들었대요. 자기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이 파출소로 그러고 달려갔대요. 자기에게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3번째 어려움이 생긴 건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 안에 이게 애들을 이제 보내고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대요.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 안이니까 이제 들을 사람도 없잖아요.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 답답한 마음을, 그리고 너무 괴로운 마음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언니한테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 부탁을 했대. 뭐라고 부탁했냐면, 언니 나한테 기도해줘. 처음에는 모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니한테 토로하면 언니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가 불안해서, 언니 기도해 줄 거지? 그렇게 꼭 기도 다짐을 받았대요. 그러면 언니가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버뜩 나더래요. 네가 기도하지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18년 만에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언니의 기도가 자기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런데 그 일을 겪고서 자기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주님 어디 계세요? 거의 절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그동안 모든 차례 수도 없이 있었던 모든 차례를 지나 결국 자기 차례가 된 하나님이 대답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야 나 여기 있다. 난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녀가 그 음성을 듣고 첫 번째 했던 반응은 야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고통, 슬픔이 다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수도원 기행,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말에 처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나오미와 룻같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공주영 씨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평화를 찾은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그분을 만나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